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우리 사건 중에서 그 네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우리 물고기 2마리로 우리 5,000명을 먹으셨던 우리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표적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그 평행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아주 약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그 내용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관점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는 공간복음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과 조금은 다른 관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그러한 어구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불특정한 어떤 시간의 그러한 강력을 나타낼 때 단순히 그 앞뒤 사건을 연결하는 말로 자주 사용했던 그러한 어구입니다. 이 시점이 예루살렘에서의 안식일 사건 이후인지 갈릴리에 이미 오신 그 이후의 시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2절 말씀에 따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지금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표적만을 그 이유와 목적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자체는 잘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나오는 이유가 믿음의 본질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6장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인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적과 이적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적은 첫째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자연계, 우리 피조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말할 때 우리가 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표적은요. 표적은 이러한 이적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때, 그때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이적으로서만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행하신 이적이 담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즉 예수가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는 바로 그 자신이 하늘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예표로 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6장 26절 말씀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적을 본 까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계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실로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의미, 그 영적 진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은 단순히 그 보여지는 능력과 이적 현상에 심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이 보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 곁을 영영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곁에 현재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당시 능력과 이적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해결된다면, 아니 해결되지 아니하다고 하면 여러분 여전히 주님 곁에 여러분 머물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실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 빌립에게 오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6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오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빌립의 그 마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그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고 물으실 때 빌립의 마음은 참으로 황당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소 황당하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은 비단 오늘 빌립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100세나 되어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남은 지극히 소량의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소경은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어느 것 하나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그러한 당황스러운 명령들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거기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놀라운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그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빌립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러한 보여지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곤란한 요구를 하게 됩니까? 대개 경우 사람들은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한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의 우리 기록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고 하면서 그 꿈마저 이야기하라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계획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골탕 먹이려는 악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깊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그 순종의 영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나를 선한 길로, 평안의 길로,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 연약한 믿음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